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다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들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10장 14절에서 21절. 자, 큰 단락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9장 30절에서 33절, 그리고 10장 1절에서 21절, 요 중간에 이신칭의 주제가 나와 있었습니다. 자, 어제는 우리가 봤던 것이 9장 30절에서 10장 5절에서 13절까지 봤고,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지금 계속 나눠놨거든요. 9장 30절에서 10장 4절까지 나눠놨고, 그 다음에 10장 5절에서 13절까지 나눴고, 오늘 14절에서 10장 14절에서 21절까지를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이 내용을 읽긴 한데, 여기 10장 4절에 3절 4절에 하나님의 의, 그 다음에 자기의, 이스라엘의 자기의가 나왔죠. 이게 사람의 의, 사람의 의. 그리고 그 10장 3절 이후에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다. 텔로스. 율법이 궁극적으로, 자, 우리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자세히 보면은 율법과 복음 또는 율법과 그리스도, 율법과 믿음, 이것은 지금 우리 이 단어를 계속 알아야 돼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하죠.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자, 이거를 갖다가 하나님의 의라 그래. 하나님의 의. 아마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제일 큰 이 의미예요. 이 하나님의 의 안에 부속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복음,
같은 말이다. 복음. 그래서 이 4절에서 3절에서 하나님의 의를 강조했고 4절이 바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된다. 율법을 끝냈다는 거예요. 율법의 목표 텔로스. 율법의 최종 결성점. 그러니까 율법이 출발점이 율법과 이 복음이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고 계속 대조를 하니까는 반대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율법은 궁극적으로 율법의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자 여기서 율법은 모세 시내산 언약을 말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보면은 율법을 뭐라고 이야기했냐? 초등교사라고 해요. 초등교사 또는 학문이라고 그래요. 반대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가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거쳐야 될 그런 이 단계. 우리가 이 공부를 해도 초등학교를 거쳐야지 중학교 하고 고등학교 하고 이러듯이 그런 단계지. 그런데 이걸 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지. 궁극적으로 이것은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연속성을 가진다. 자, 이게 정리가 쉽지 않아요. 예.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은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율법과 이 복음이 믿음이 반대되느냐? 그렇지 않다. 계속 적극 부인합니다. 계속 대조해놓고는 율법 행위로 말미암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계속 대조해서 반대되는 것이 생각하는데 그러면 믿음은 율법을 폐하느냐? 매 게노이트 전혀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의 사고가 이분법적으로 되는데 그게 아니다 하는 거야. 구원의 연속성. 그래서 이걸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 계시. 자, 이게 성경은 전부 하나님 계시의 말씀입니다. 구원 계시. 이 성경이 결국 성경은 뭐냐 그러면은 발전성을 가지고 있다. 발전성. 마치 생명체가 태어나서 어린 단계를 거쳐서 장성한 단계로 나가듯이 구원 계시의 발전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잖아요. 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율법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오셨고 이제 교회 시대가 하고 그 교회 시대의 마침내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초림하셨고 재림하셔서 하나님께서 새하늘 새 땅으로 이 구원을 완성하시고 새하늘 새 땅의 새 창조에서 이 앞에 창조에서 타락이 되어버렸어. 타락.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상 새 창조의 과정이에요. 새 창조의 과정. 자, 그렇게 해서 나왔다. 그래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율법이 마침이 됐다라는 이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정체성, 자신이 오신 목적을 설명할 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하는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님 말씀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다.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제대로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 말씀이 여러 군 나옵니다. 그 8장 4절 로마서 8장 4절에 나오는 율법의 요구,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 함이라. 8장 4절에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원어로 보면요. 노몬이 율법이에요. 노몬의 플레로 이게 바로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하는 예수님께서 썼던 그 단어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17절에 거기에 사용된 단어예요. 율법을 성취한다.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완성한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절 4절이 중요하거든요. 8장 3절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정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려 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율법의 요구가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이룬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그거 지금 이제 다 연결되면서 풀어집니다. 10장 4절이고 그 다음에 13장 8절 10절을 보면은 실법 보면은 여기 또 나오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 뭐냐?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을 하나로 합치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과 선지자의 압축 주제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장 8절에서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거예요. 이루었다. 플레로예요. 다 이루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또 이러네. 같은 말 하잖아요. 전부 완성했다, 이루다, 목표하다, 플레로 다 이거예요. 결국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이고 율법도 하나님 사랑이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자, 이와 같은 중요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10장 5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믿음으로 이제는 누구든지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완성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10장 14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너무 쉽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어. 할 수 있는 거예요. 12절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다. 그의 부유함이 얼마나 큰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큰 분이고 풍부하신 사랑을 가지고 있는 분이 그리스도다. 자, 그러면서 이제 14절로 나오면 그런즉 넘어간다. 오늘 본문이죠. 그런즉 자, 앞에 내용을 받아가지고 그런즉 1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런적으로 연결됩니다. 그런적 14절과 15절에 다시 수사적 질문이 나옵니다. 계속
질문했다가 답변하다. 그러니까 자세히 우리가 보시면은 로마서에 이것이 지금 바울이 이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 수사학적인 그와 같은 이 표현을 통해 가지고 뜻을 전하는데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답변하면서 그러면서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감탄하고 막 이러거든요. 이게 지금 바울이 아주 고도의 수사학적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좀 연극적인 요소를 가지고 이 로마서의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제대로 깨달으면 상당하게 이 드라마틱하게 그냥 알려줘도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이런 그런 이 논리가 아니고 드라마틱한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알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즉 믿지 아니한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으리요. 자, 믿으면은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데, 근데 그 이름을 들어야지 믿고 그를 부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전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전도가 필요한 거. 어찌 부르리요? 15절도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4개의 수사적 질문이 연속이 됩니다. 한 질문 끝에 믿지 않으면 어찌 부르리요? 그 다음에 그 꼬리를 물고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 다음에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려고 하면 보냄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러면서 연속적으로 꼬리를 무는 그런 질문을 통해 가지고 믿지 않으면 부를 수 없고, 그리고 부르려고 그러면 믿으려고 그러면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은 전파하는 자가 있지 않으면 어떻게 들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러면 전파하는 자가 그냥 전파하느냐? 보내줘야 된다. 보내줘야 된다. 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이 로마서의 이 주제와 연결이 됩니다. 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은 어찌 전파하리요? 바울은요, 지금 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 로마의 교회가 자신을 보내서 파송해가지고 저 땅끝까지, 당시로 치면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5장 한번 15장 24절 15장 24절 23절부터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열해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나로 갈 때, 이 스바나가 스페인이 유럽의 유럽 서쪽 끝이잖아요. 유럽의 서쪽 끝. 땅끝이에요. 그 당시로 땅끝이에요. 내가 언제든지 스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로마 교회에 가겠다는 거예요. 가서 아직 로마 교인들을 잘 모르잖아요. 너희가 거리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너희가 나를 보내가지고 파송해가지고 내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 현실적인 문제,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고, 그래야지 듣고 그다음에 믿고 그다음에 구원의 길로 나가도록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도다. 자, 우리는 지금 이 사도 바울께서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해요.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데 어떨 때는 보면은 그 인용이 너무나 본문하고는 관계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치
우리가 성경을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듯이 바울 사도도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데 지금 이게 이사야 52장 7절을 인용했거든요. 이게 과연 자기가 지금 보낸 자가 없으면은 어떻게 전파하려 이 말을 하기 위해 가지고 구약 성경을 그냥 비슷한 말을 하나 뽑아 가지고 인용했느냐 아니면 이 말씀이 필연적인 것과 같은 말씀이냐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이걸 봐야 돼. 그러니까 바울이 구약을 인용할 적에 얼마나 인용하느냐. 어떻게 보면은 그 인용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필요한 단어만 빼서 인용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지만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을 인용했어요. 어디에서? 로마서 10장 6절에서 8절까지 8절에 신명기 3장. 그 다음에 아직 안 나왔지만은 11장 6절인가 보면은 또 신명기 29장 4절이 인용이 돼. 4절. 자, 우리 봤죠 어제? 그냥 이 신명기 가운데서 하나를 뽑아내는 줄 알았는데 현상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이 신명기 29장 30장이 가지는 그 놀라운 말씀. 이거는 구약과 신약이 여기 다 나타나고 있어. 그러면서 신명기 29장 29절 참으로 신비한 말씀이에요. 숨겨진 것은 우리 하나님께 속하였고 나타난 것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했다. 그래서 문명하고 상관없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비밀이 나와요. 비밀. 우리에게 비밀로 돼도 숨겨져 있다는 건 우리에게는 비밀인 거예요. 비밀.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의 이걸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다 알 수 없어요. 비밀이에요. 비밀. 우리는 현실 눈앞에 살고 하나님은 전체를 다 보시는 거예요. 그 신명기 29장 29절에 이게 보세요. 29장과 3장 사이에 핵심 중간에 나오는 이 내용인데 이것이 비밀인 거예요. 이게 비밀. 그런데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이 비밀을 밝혀냅니다. 이 비밀이 밝혀지는 거예요. 밝힘. 그래서 이 비밀이 밝혀지는 거. 그러니까는 이 신명기 29장에서 30장 여기에 뭐가 나왔냐 하면 여기에 하나님이 이 이방인에 대한 구원, 유대인에 대한 구원, 이방인에 대한 구원 이 전체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그리고 그 30장 인용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안 나오지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입술에 있으니 네 마음으로 믿고 그렇게 나갈 수 있다는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완전 신약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 앞에 신명기 30장 6절에 마음의 할례를 해야 한다.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가 뭐예요? 성령을 보내주는 성령. 자, 이 마음의 할례가 성령이라는 것은 성경을 쭉 읽어보면 다 나옵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도 나왔어요. 29절에도 로마서 2장 29절에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육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이다. 영이다. 이게 분명히 나와서 보면. 그래서 이 단어가 구약의 그림처럼 나왔다가 신약에서 로마서 2장 29절에 인용되고 자, 그것이 신명기 30장 6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로마서하고 똑같잖아요. 로마서에서 성령으로 살리는 것은 영이고 성령으로 살아가야지 산다. 산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게 신명기 뭐예요? 모세 오경의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모세 오경의 마지막 부분 28장까지가 사실상은 끝이에요.
28장 1절에서 15절까지가 순종, 복, 그 다음에 16절에서 68절까지 불순종, 저주 또는 화. 근데 신명기를 보면은 불순종하고 저주를 받는다는 게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는 지금 역사는 막 사건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역사가 막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있는데 이게 바로 그 비밀이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새하늘 새 땅까지 다 나오잖아요.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로마서 이 9장에서 11장까지 이 내용이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구속사의 전개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 여기 이미 나와서 여기 흐릿하기지만은 이미 나왔던 것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하나 인용하는데 한번 보세요. 이 신명기의 말씀과 그리고 지금 바울이 9장에서 11장까지 인류의 구원, 유대인이나 이방인 가지만 이게 이방인이 인류예요, 인류. 판타 에트나 모든 민족. 이 말씀은 이게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나오네.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니고 이스라엘 조상이지만 이스라엘 조상만 해요. 아브라함 안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은. 12장 3절, 창세기 12장 3절.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 6절입니까? 보면은 아브라함은 누구냐? 여러 민족의 아버지야. 여러 민족의 아브라함은. 이름 자체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가는 게 이 이름 자체가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17장에 보면 사라에 대해서 말하면서 너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다. 이름이 그 뜻이에요. 이름이.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그냥 지나가 보는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라고 이래보고 아니야. 성경 자체가 처음부터 이걸 가지고 나왔어요. 지금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조상이다. 이방인들은 버림을 받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서 말하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원래 뜻이야. 원래 한 번도 이건 취소된 적이 없어. 단지 착각하는 것이 이 중간에 모세 시대에 BC 1500년에 모세 시대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예수님 오실 때까지 AD 지금 로마서를 쓰면은 AD 30년으로 칩시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요 시대까지 긴 역사 가운데 한 1500년 정도 요 시대까지 그 이스라엘이 이제 율법으로 이 율법을 법으로 삼는 백성으로 삼았는데 불순종했잖아요. 불순종. 그래서 망해버렸잖아요. 벌써 일찍 망해버리잖아요. BC 586년에 망해버렸잖아요. 일시적, 한시적. 그래서 뭐냐? 이걸 통해 가지고는 율법을 통해 가지고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죄인이다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 순종하면은 그 나라가 영원히 이어지는데 불순종하면은 그 나라를 포로로 만들어 가지고 세상에 다 흩어버려야 돼 그러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잖아요.
율법은 이스라엘이 죄인인 것을 드러내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그 말씀을 뱉는 거예요. 그래서 3장 20절에 나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율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어요. 그것은 어떤 조건이냐? 우리가 완벽하게 그 율법을 다 지킬 적이에요. 그런데 사실상은요, 율법의 목적이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안 돼. 예수가 와야 돼. 예수가. 하면,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입니까? 율법과 아브라함보다 430년 후에 들어온 율법이 이것은 율법은 한시적이다. 그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유용하다. 자, 그래서 한 번도 이게 취소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이방인 문제가 나오니까는 마치 이방인들은 소외됐던 자들 같이 생각하는데 아니야. 하나님 구원 계획에서 원래 처음부터 지금 그대로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역으로 유대인들이 지금 착시 현상을 가 있는 거예요. 착시 현상. 왜? 최근에 자기들이 율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영원한 줄 알았는데 아니야. 그 아브라함 이전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였어. 그래서 로마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도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 뭐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자 하는 이스라엘보다도 이게 먼저 붙어 있었다. 한마디로 기호로 쓰면은 믿음이란 말은 아브라함이란 말도 포함이 되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믿음이 율법보다 더 큽니다. 그런데 이게 율법이 최근에 있으니까 율법이 커 보이는 거지.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믿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주 작은 거예요. 원래 하나님. 그러니까 최근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서 전체를 못 보니까는 그런 착시 현상을 가지게 됐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 사도가 구약을 인용할 적에 그래서 비평학자들은 보면요. 이 말씀을 인용했는데 이 말씀이 별로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자기가 막 억지로 말씀을 인용하는 것 같이 그래가지고 억지로 해석하는 것 같이 그리고 오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도 보세요. 자, 보내심을 받지 않으시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자, 이게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 성경을 비평하는 유럽의 이 소위 현대에 돌아가지고 성경 비평하기 생겨가지고 성경을 아주 날카롭게 비평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이 비평하는 거 우리 속에도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이에요. 이따 보겠지만은 정말 말씀이 인용하는데 이게 아무 따나 막 인용하는 것 같아요. 마치 신천지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주관적으로 막 해석하듯이 바울도 그렇지 않은가. 자, 보세요. 차이를 보세요. 자, 52장 7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52장 7절 보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말씀을 인용했거든요. 자, 이사야 52장 7절의 문맥을 보세요. 문맥이 뭐냐? 이것이 바로 13절에 보세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한 일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53절 보세요. 53장
53장 또 인용이 나옵니다마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그는 주 앞에서 나라기를 연한 순간 고. 자, 16절 보세요. 16절 로마서 10장 16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시니 보세요. 이사야 52장 7절 지금 이거는 이사야 53장 1절 이 맥락이 어떤 맥락이요? 바로 거룩한 종 거룩한 종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메시아를 가리키는 본문 속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한 것은 뭐냐? 바로 메시아를 전한 거, 메시아를 전하는 거. 그러니까 구약도 우리가 이걸 통해 가지고 구약에 대해서도 이 말씀을 이게 아름다운 소식이구나. 이게 어떻게 아름다운 소식이냐? 53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53장 12절 보면은 11절부터 보면은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누구든지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이 예언이 되고 또한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다. 그의 모든 죄악을 담당해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2절 보세요. 그러면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강한 자로 오셔가지고 이 구원을 다 이루어지. 누가 그가 선택하시고 그가 이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아무도 끊을 수 없다. 왜? 그 하나님의 두나미스, 하나님이 강한 자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러나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자 중 하나로 시해름을 받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해주는 그 사건이 뭐냐?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말씀 인용이 지금 구약의 핵심적인 메시아를 가리키는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 거 볼 때 바울의 인용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가장 이 그리스도 사건과 이 밀접한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그러므로 자 이사야가 이르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하였으니 믿지 아니했죠. 믿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스라엘에 초점을 맞추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특별히 여기에서 초점을 맞춥니다. 19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다. 21절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지금 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의 주제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소위 유대인들에 관한 말씀이 초점을 이룹니다.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대한 초점이에요. 14절에서 21절의 논의의 중심은 이스라엘입니다. 압달락에서 9장 30절에서 10장 13절에는 이방인들의 성공,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이방인의 성공을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이스라엘의 실패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는가를 알리기 위해서 그 부분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14절, 15절은 믿음의 단계에서 빠진 믿음의 내용을 드러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신앙으로 이어지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신앙을 가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즉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며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용을 하는 메시지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구원에 이르는 근본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 여기 두 가지 다 포함된다고 봐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이 일들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신 직접 하신 말씀 18절입니다. 또 나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이 듣지 않아서 못 믿었느냐? 앞에 나왔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는데 그러면 듣지 않아서 못 믿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들었다. 그러면서 인용하는 말씀 보세요. 시편 19편.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했나. 자, 이 말씀 인용은 사실상 이거는 그냥 인용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이거는 지금 본문에 보면요. 전혀 이 뜻은 아니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시편 19편. 우리가 성경을 믿는 것은 이와 같은 부분들까지도 제대로 이해할 때 우리가 바르게 믿을 수 있어요. 아무리 우리 성경이지만은 우리가 막 아전인수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그걸 원치 않습니다. 근데 좀 끔찍하잖아요. 좀 찜찜하잖아요. 보세요. 자, 19장 4절 본 시편 19편 4절을 인용했거든요. 19편 4절.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로다. 그런데 뭐냐 그러면 앞에 보세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을.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나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을 통하여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로다 하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 장막을 펴셨고 해는 그 신랑이 나온 신랑 같고 쭉 그 이야기 나오는데 이거는 세상의 어떤 이 창조의 그 소리를 이야기하는 거지. 그게 복음 전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래서 비판학자들은 이런 걸 가지고 막 비판해. 바울이 구약 인용할 때 구약의 원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런 인용을 많이 한다. 그렇게 여겨지는 거, 어떤 보면 그렇게 보이는 것도 여러 개 있어요. 그런데 구약을 더 자세히 한번 보세요. 자, 시편 19편이 어떻게 되는가? 문맥을 보시면 너무 놀라운 것은요. 시편 19편 1절에서 6절은 일반 은총.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해와 달과 하늘 이것을 찬양하지만요. 7절부터 보세요. 7절부터 14절까지는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하며 여호와의 정건은 확실하며 8절에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법도 19절에 꿀과 성의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요. 말씀. 하나님의 법을 해요. 법의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러니까 이 인용도 아주 적절한 구약 인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6절) 시편 19편 1절에 6절은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7절에 11절은 말씀의 영광, 이중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본시 인용은 유대인들이 불순종이 듣지 못함임을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이요. 유대인들은 말씀을 맡은 백성들이잖아요. 그 말씀 속에 이게 다 나와 있다. 19절 그러나 내가 말하는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느냐. 이스라엘이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했느냐. 아니다. 알았다는 거예요. 먼저 모세가 이르되 모세가 그 말씀을 했대요. 내가 내 백성이 아는 자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왜 그러냐.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들이 아닌 백성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버림을 받고 이러니까 노여워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찾아보십시다. 내 백성이 아닌 자로 너희를 시기나게 한다. 내 백성이죠. 이방인들을 가리키거든요. 이방인들. 자, 이게 신명기 32장. 우리 한번 봅시다. 딱 신명기 나옵니다. 또 신명기 여기에. 자, 여기에 신명기 32장. 신명기가 아주 참 중요합니다. 신명기 32장 21절. 신명기 32장 21절.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먼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우상을 숭배했어. 그래서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여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킬 것이다. 여기서 어리석은 민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방인들, 하나님 말씀이 없는 민족. 유일하게 세상에 모세의 법을 줄 때는 이스라엘만이 법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아니고 이스라엘만이 유일한 하나님 백성인데 그 백성 말고, 그리고 어리석은 말씀이 없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시기하고 분노할 것이다. 이미 언제 모세의 글에 이것이 나왔다. 이방인 구원에 대한 것은 이미 모세의 글에 나온 거지. 이게 무슨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야. 앞에서도 말했지. 아브라함 때부터 있던 거야. 아브라함 때부터 이거. 뿐만 아니라 모세 시대도 그와 같은 말씀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사야서를 인용합니다.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말,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 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이와 같은 것은 이미 구약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지 내가 새롭게 전한 내용이 아니다. 이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사야는 담대하여 우리가 나왔던 19장 후반절에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로 너희를 시게 하고 미련한 백성은 너희를 노예케 하라. 이거는 모세뿐만 아니라 호세아도 나오죠. 호세아서도 나오지. 이방인에게 구원이 적용된다. 반복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이사야를 인용하는데, 이사야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음받고 내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났도다. 아무 상관없는 자들, 그들이 찾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것. 그게 누구냐?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 그 다음에 21절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였다.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65장. 이사야 65장 1절 나는 나를 구하지 않은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않은 자에게도 찾아냄이 되었도다.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했도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자, 2절 보세요. 2절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가는 패역한 백성을 불렀나니.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대해서는 종일 하나님께서 손을 벌리고 그들을 불렀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 숭배하고 순종치 않고 불순종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으셨다. 자, 이것도 언뜻 보면은 이스라엘이 실패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불렀다. 이런 것 같은데, 이 더 크게 보면 로마서 전체를 보면요.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었다. 이 사람들아, 유대인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착각하지 마라.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백성이고 너희들만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셔. 이스라엘 사랑하셔. 이방인들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너희들 수준에서 아전인수격으로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구원에 있어가지고 온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했은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로마서를 볼 때도 앞부분 1장에서 8장을 강조했던 것도 전부 우리 개인 구원과 연결됐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개인 구원뿐만 아니라 인류 구원 전체를 목적으로 개인을 구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있어서는 이게 목적인 거예요. 목적. 그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 그들은 하나님께서 부단하게 은혜를 제공하시다 종일 손을 벌려가지고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가는 백성에게 기회를 줬다. 그러나 그들은 거절했다. 그래서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들,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었다. 앞에서도 나왔죠. 9장 25절 26절 호세아서를 인용해서 나를 부르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불렀다. 내 백성이 나를 버림으로. 과연 이스라엘에 계속되는 하나님의 호의에도 불구하고 거절한 이스라엘. 그래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불렀는데 하나님의 호의가 이스라엘을 시기케 하고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향한 사랑이 이스라엘을 이제 끝내고 이스라엘을 버렸다는 것인가? 우리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거절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갔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버렸는가? 이런 질문 나오죠. 11장에 가면은 바로 그 질문을 받습니다. 11장 1절 그러므로 내가 바로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냐? 아니다. 이게 아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율법과 복음이 반대되는 것 같이 봐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미워하시고 이방인을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버리는 거 아니다. 우리가 가지는 이런 흑백 논리, 이원론적인 이 개념을 깨뜨리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경륜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더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여주는 내용은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0장.